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 청년의 때는 공고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래서 공고하지 않을 때,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다시 얘기하면 낙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고함이 없을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곧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공고한 날도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날도 오고, 또 해도 어두워지고 빛도 잃고 달과 별들도 어두워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는 때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에 있어서 비탐함 또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아무 낙이 없다.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능력하고 허약해진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돌도 씹어 삼킨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씹거나 하면 이게 몸이 견디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젊었을 때와 달리 능력도 약해지고 또 몸도 허약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국 어려운 일이 오고 또 힘든 시절, 노년의 때가 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잘 쌓고 또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것은 상황이 생겼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청년들이 자신의 전인격을 돌아볼 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스스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전도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에 운행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여름만 되면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이제 여름도 되기 전에 이제 봄에도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징조들이 보면 늘 기록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까지 몇십 년 만에 더위, 또 몇십 년 만에 가뭄, 또 몇십 년 만에 홍수, 또 몇십 년 만에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준비하게 되죠.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노년기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능력이 없고, 그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에 노년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두게 되는 것이 노년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노년은 마냥 그렇게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년은 이제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나면 반드시 젊음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를 거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한 대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 젊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고,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또 더디 올지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해놓고,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졸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 같이 졸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그것은 준비하고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준비 없이 늙어갈 것인가, 이 차이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기에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분 혹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전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건 다 아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때가 되면 신랑이 올 줄은 아는데 뭐 하느냐?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절대적인 의미를 둘 것인가. 특별히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 늙어가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자꾸 들면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떨려요. 왜 떨립니까?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고 하면요, 뭐가 빠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살이 빠져서, 그래서 뭐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떨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입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고 왜 저래 뜨는지 모르겠다고. 다 늙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제 지하철 잠깐 탈 일이 있어서 보니까요, 지하철 안에 그 한 어르신인데요, 지하철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예, 그분 젊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힘이 있으면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화는 나고, 그러니까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50대쯤 돼 보이는 5, 6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도 늙어봐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잖아요. 예. 여러분 나이 들면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다 뜹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뭘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 다음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게 뭡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정말 잘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이게 허리가 굽어지고 싶어서 굽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이가 들면 키가 줄게 돼 있습니까? 이 지탱을 못 하니까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 잴 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고요, 허리를 쭉 펴는 거하고 키가 어떻습니까? 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뭐 하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어 있다. 이 보면 또 그 다음에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맷돌질 맷돌질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 치아, 이빨. 이빨. 그래서 나이 들면 다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이가 자꾸 빠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이가 빠지면 이제 그냥 빠진 대로 살았고요. 의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그 틀니라는 것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임플란트가 나와가지고. 이야, 혹시 여러분 임플란트 아무리 좋아도 생리 빼서 임플란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인간이 만든 것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지해가지고요, 부잣집 아이들은 어릴 때 모유를 먹이지 않고 뭐를 먹였습니까? 분유를 먹였어요. 지금은 모유와 같은 분유, 모유보다 좋은 분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됩니다. 과대 광고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질이 우리말로 시원찮아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거, 저도 이전에 오징어 같은 거 딱딱한 거 정말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치과에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 목사님 옛날처럼 이제 단단한 거 씹으면 안 됩니다. 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가 자꾸 깨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드러운 거 씹으십시오. 제가 지금 40대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섭섭합니까? 뭐 백내장 수술 이제 많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백내장 수술이라고 있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잘 안 보이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게 훨씬 편해졌지 않습니까? 시가가 발달함으로써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래도 뭘 씹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 뭐 하는 것입니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고 조금 연장하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는 막 아이들이요, 어디 가면요, 하루 자고 나면 아이들은요 그대로 100% 충전이 확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하루 무리하면 자고 나도 그 다음 날
회복이 안 돼요. 피곤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마도 자전거를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새 힘인데요. 저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삭신이 쑤셔가지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것은요. 그래 슬픈 일입니다. 저도 이제 원고가 잘 안 보여서 이제 글자도 크게 하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곧 돋보기를 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주어진 세월을 흘러가고 나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노년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요. 3절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력이 자꾸 약해지고 작은 것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벌써 뭘 글자를 보면요. 가까이 봐야 되는데 자꾸 멀리 본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근시가 원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뭘 유추하는 것 같습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문을 닫아버리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귀가 자꾸 가는. 귀가 조금씩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죠? 정상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잘 들리시는 분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뭐 목사님 작게 이야기해도 잘 들린다. 그러면요. 주변에 내 친구들은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나는 잘 들린다. 이러면 안 들리는 사람이 슬퍼할 게 아니고 잘 들리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 왕성하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자다가 새 소리 때문에 깬다는 것은요. 잠기가 이제 자꾸 뭐합니까?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잠도 없어지고요. 뭐 자그마한 소리에 부스럭부스럭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어가는구나. 감사해야 한다. 오늘 특별히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건요. 젊었을 때 노래 잘 불렀던 사람 나이 들면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노래 못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깨꼬리 같이 노래를 부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막 88열차 같은 거 이런 거요. 한 번이라도 더 타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저보고 돈 주면서 타라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타고 죽을 뻔했습니다. 와, 멀미를 하고 뭐 며칠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왜 우리 어른들이 놀이기구 저 재밌는 거를 왜 안 타는가? 돈이 아까워서 안 타는가 했는데 돈이 아니더라.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못 타요. 제가 지금은 바이킹 안 탑니다. 못 탑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타도 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이건 이제는요 거리가 좀 멀면요 벌써 뭐합니까? 아이고 가겠나 생각이 벌써 들죠.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운전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대구까지만 가도요 벌써 막 운전에 갈 일이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아요. 잠이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다 무슨 증거입니까? 다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다. 행복한 증거입니다. 너무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하얗게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발. 이것을 살구나무 꽃이 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나이가 들면요 메뚜기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작게 나갑니까? 그 메뚜기 그 작은 것도 이제 뭐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면요
차 타고 가지 않을 때는요 전부 짐을 뺍니다. 최대한 줄입니다. 노트북도 어제 제가 서울 가면 잠깐 들고 갔는데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이제는요 귀찮았어요. 손에 드는 것 말고 매는 거. 그래서 어깨에 매야 되는 하나하나 다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정욕도 거치고요, 식욕도 떨어지고 또 성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요. 이게 막 피가 끓는 10대 때 이야기죠. 40대, 50대, 60대 되면요 그게 막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장례식 가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도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될 때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생의 노년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참 잘 빗대어 놨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 전도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늙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늙으면 무엇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늙은 사람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걸요 늙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는 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누구에게나 다 뭐가 오기 때문에요?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뭐 누가 이야기하면 막 잘 나가면 잘 되면 막 부러워하고요. 누가 좋은 집을 사거나 막 좋은 차를 타거나 막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면 우와 부러워할지 몰라도요.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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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요즘 젊은 어린 여자들의 로망인 만수르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혹시 만수르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 왕족, 그래서 대통령의 동생인데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갑부인 빌 게이츠보다도 실제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족 집안의 재산까지 계산을 하면 그거는 빌 게이츠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개인 재산만 비교했을 때 1위, 2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산 청량이 불가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하루 저녁에 밥 한 끼 먹는데 수백억을 쓰는 것도 우리 커피 한 잔 먹듯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커피 한 잔 수백억 주고 먹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아내도 2사람이나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다 일부 다처제를 인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것, 이 세상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하다가 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풍족해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혹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정말 나사로처럼 참 비참하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때, 아이고 나는 젊지 않는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